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에 중요한 그 교훈이 있다면은 그거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죽을 것과 같은 죽음의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영광을 회복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갖는 신앙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부활신앙은 원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대단한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롯에게 아름다운 땅을 양보한 것도 믿음의 좋은 모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날 때 떠날 수 있고, 그리고 붙박이 삶이 아닌 나그네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삶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전형적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대단히 파렴치한 남편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환영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나이가 80이 넘어 86세에 이를 때 그의 아내 사라가 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아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불신앙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다른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하고 믿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생애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으로 주신 그 자녀를 번제, 불에 태운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뭐냐면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 죽은 태를 가졌던 사라, 그에게서 나올 아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은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요게 하나님의 공허한 소위 말하는 넋두리입니까?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여쭤보잖아요.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어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마디를 하시죠. 그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까? 해보는 소리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완전히 두 진리가 화합할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겠다.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차라리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마시지. 줬다가 빼서 약 주고 병을 줘? 병 주고 약을 줘야지. 그래서 첫째는 뭐해? 원망을 합니다. 원망. 아예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이런 명령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냐. 원망. 두 번째는요. 뭐 하시겠어요? 쟤는 왜 안 해? 왜 나만 그래?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나만 불행해서는 안 된다. 같이 불행하자. 요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소위 교인들 속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전혀 놀라운 표정이 없어. 뭐 그럴 수 있지 뭘. 나도 그런데 이거 극복해야죠.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쭤보잖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죽음의 시험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19절 말씀에서 한 단어를 찾으면 뭘까요? 한 단어 찾아보세요. 못 찾겠다? 에? 못 찾겠다? 한 단어. 있긴 있는데 뭔지, 뭐를 말해야 될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뭐 도로, 능히, 그거 말고 뭐? 다시. 내가 해야 될 거요. 하나님이 할 거 말고. 생각이요, 생각. 우리 성도님들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우리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잖아. 나는 약해도 내가 위대한 것은 뭐 때문이다? 생각 때문이다. 생각 좀 하세요. 예? 생각을 안 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하게 하세요. 예?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로기사 메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기사 메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셰익스피어의 5대 비극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있죠. 철저한 수전노예요. 이익을 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열을 도와주면 백을 얻어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장사꾼의 입장에서 소위 계산기 두들겨서 이익이 남아야지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약속을 받은 독자 외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가 먼저 한 게 뭐예요? 생각한 거예요. 로기사 메네스라는 철저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목숨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따지고 믿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요. 제가 이 생각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찾아봤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대요.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 찾아봤더니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창문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어때요? 집에 창문이 없어요. 집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 집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깜깜해요. 집안이. 들어가면 깜깜해요. 집에 들어가면 어때야 돼요? 푸근하고 편안하고 밝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 인생을 어둠에 가둬놓는 거예요. 생각 좀 하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어떤 학생한테 그랬어요. 앞으로는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랬더니 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생각 좀 하세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나침반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저 생물학적으로 생존할 뿐이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 과거에 파렴치한 모습이 있어요. 치사한 남편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이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준비하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생각하자. 나에게 행했던 섭섭한 것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생각하자.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어느 집사님이 PPT 자료 올렸죠. 그 제가 저를 반성하면서 작성한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여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어요. 약속으로 받았어요. 드렸어요.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8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생산 능력이 상실됐어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사라도 생산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게 이루어졌죠.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리셔서 약속을 실현한 그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근거예요. 내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이 소위 10여 년 전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안았던 그 경험이 아브라함 믿음의 경험이에요.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있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죠. 그러면 오늘 죽을 것과 같은 내 환경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과거에 죽었던 나,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았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 충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두 개 다 붙들어야죠. 네. 그런데 충돌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약속?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은 진리죠.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긍정적인 환경을 붙들려고 합니까? 부정적인 환경을 붙들려고 합니까? 어디에 익숙해요? 아니, 어디에 익숙하냐? 여러분,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과 같은 상황에서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죠. 모르나? 설명을 해드려야죠. 환경에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을 만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이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왼수 같은 놈이 천국 가면 뭘로 바뀌어요? 천국에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지상에 살 때는 왼수야? 에? 그러니까요. 뭐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 생각. 자, 지상에서는 저 사람을 보면 단점, 실수, 허물만 보이죠? 천국에 가면 뭐가 보여요? 천국에 가서도 보일 거 아니야. 뭘 보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고약하게 굴은 내 허물, 약점, 실수가, 천국에서는 나의 실수가 보이고 지상에서는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는 거예요.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 첫 번째 근거는 과거, 두 번째 근거는 현재, 세 번째 근거는 미래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자기 삶에서 경험해.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 번째, 미래예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겠다라고 한
그 헌신의 결단은 모리아산에 가서 결단했을까요? 집에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기 전에 결심하고 갔을까요? 예? 떠나기 전에 결심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2절에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예. 그리고요, 여기 3절 보니까요, 이삭을 데리고 떠나기 전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요. 그냥 이삭만 데리고 갈 수 있잖아. 가서 보니까 번제로 쓸 제목이 없어. 나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무가 없어서 못 드리겠네 라고도 할 수 있잖아. 예? 떠나기 전에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내 마음에 결단이 쓴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내 죽은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생각하고요. 가는 동안은 뭐 했을까요? 3일 길이에요. 걸어서 3일 길 가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선 거리로 75km,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75km 가는 도중에 물 건너 산 건너 가면은 80km예요. 가는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에? 가다가 강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죽이려느니 차라리 강도 만나서 죽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강도 안 만났어요. 만났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비가 내려서 홍수가 져서 강을 못 건너가서 지체가 됐다. 뭐 별 생각 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세요. 자,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결론이요. 뭐예요? 과거에 행하시던 하나님 오늘 약속을 지키실 거고 미래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하십시오.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교제했는데요. 논문 제목 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하래요. 그래서 뭐 좋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을 내렸으면 제목도 나오는데 논문 쓸 때에 제일 좋은 가장 근거는 뭐냐? 설문조사다. 설문지를 만들 때는 논문을 저술하는 사람이 이미 설문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설문이다. 요즘 소위 AI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궁금한 거를 AI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해줘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답을 해주느냐? 동일한 질문을 그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이 그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AI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빅데이터 속에서 저한테 전달해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뭐 온갖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도 답은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DNA에 맞는 알고리즘으로 사세요. 예. 내가 만든 알고리즘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 자, 그런데 두 가지 신앙이요, 두 가지에서 방황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종교적 맹신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켜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를 파괴할 수 있어요. 파괴가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물귀신 작전이에요. 아마 이스마엘도 데려갔을지 몰라. 예?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 종교적 맹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을 하면요, 소위 감정에 쓸려서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맹신을 가지면요, 나한테 불리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반, 도주, 현실, 도피해.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맹신을 가진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를 써요. 바꿔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를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봐서 모르는데요, 기도할 때 떼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예?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시고 그 분별된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셔야 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약속의 자녀로 받은 아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 내려놓는 거예요. 예. 자,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고, 거기서 그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22장 3절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망설이지 않아요. 지연시킬 만한 핑계와 변명을 절단합니다. 차단시켜요. 현실을 즉각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번제에 쓸 나뭇가지도 쪼개어 가지고 떠나요. 여기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고, 이런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 현실을 즉각적으로 직면하는 능력이에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피하려고 그러죠. 직면하세요. 돌파하시고.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요, 4절이요, 제3일,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번제로 드릴 그곳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소위 영적 지성의 지속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3일 동안 뭐 했어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로기사 메네스라는 한 틈의 빈틈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4년 동안 제가 아버지 상속받은 상속세 내려고 뭐 머리 빠지고 살 빠지고 다 했거든요.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거는 축복이지,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결과는 축복이다. 그러니 축복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자. 그래서 60평 아파트를 10평 오피스텔로 바꿨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세요. 세 번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요, 22장 5절 보면요, 여기 종들에게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약에 종들을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갔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다, 거기까지는 이해는 안 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아마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아브라함 손에 있는 칼을 빼앗겠죠. 우린 그러려고 하죠. 나 좀 말려줘. 믿음의 결단은요, 혼자 하는 거예요. 단독자로서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요, 어떻게 말하면 배짱도 되고요, 어떻게 말하면요, 여유도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본 게 두 가지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배짱이에요. 사라는 어때요? 사라도 배짱이에요.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죠. 아브라함하고 상의해서 올라가요? 아니면 아브라함 동의 안 받고 혼자 올라가요? 혼자 가요. 믿음은 고독한 단독자의 배짱이다. 세 번째, 22장 10절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니, 잡은 거예요. 잡은 거예요. 뭐야? 믿음의 행위는 뭐냐? 나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포기다. 내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는 게 믿음의 행위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못 내려놓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잖아요. 무슨 생각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삭이라는 그 우상, 이거 내려놓는 게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첫째, 소유와 집착을 온전하게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나도 내려놓으세요. 이 건강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돼요.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한다고 하실 때 내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이에요. 내려놔야 더 큰 것을 주신다. 두 번째요. 생각하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 삶을 계산하라. 내 경험과 판단, 상식과 배운 교육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 삶을 평가하라 이거예요. 아멘도 좀 하세요. 안 하시려네. 세 번째.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통제하려는 것. 아까 소유권을 내려놓으라와 같은데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깨트려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다. 무덤에 갇혀있는 내 인생에 햇빛을 비춰서 깜깜한 무덤을 광명의 천국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인생을 요리하지 말아라.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내려놓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무덤과 같은 내 인생에 광명의 햇빛을 비치셔서 찬란한 그리고 통쾌한 웃음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런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죽음과도 같은 내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광명의 삶, 소망의 삶,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